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이라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을 건네는 것은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75세에 갈 때야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떠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천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고 저는 여전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10년, 20년.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희망입니다. 곧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초조함이 됩니다.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묻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체념이 됩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이 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저는 그 모든 단계를 거쳤습니다. 희망, 초조함, 체념, 부끄러움. 80세가 되었을 때 저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늙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이 모일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들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들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식이 없지? 누군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대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천막 밖으로 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았습니다.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이라고 하셨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자손은커녕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기도 제목 말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래 기도해온 것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식을 주십시오 해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요? 로 바뀌었습니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서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키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닳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을 더 이상 확신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십시오.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1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사실입니다.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입니다. 99세와 89세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저는 믿음이 아니라 웃음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자주 의심했고 자주 흔들렸고 자주 지쳤습니다.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기도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게 만들 뻔했습니다. 약속은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까? 그렇게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실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2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분은 계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계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믿음으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떠났지만 두려웠습니다. 믿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명확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조카 롯이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가는 겁니까?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르를 떠나는 날,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떠나야 했습니다. 매일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을 때 저는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정착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실망했습니다. 생각보다 척박했습니다. 이곳이 약속의 땅입니까?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저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바로의 궁에 끌려간 사라를 보며 저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떠났을까? 우르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순종의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데려오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종했지만 실패도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순종했지만 기근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순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롯과 헤어져야 했을 때 저는 슬펐습니다. 함께 떠난 조카였습니다. 내가 우르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롯과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져야 했습니다. 땅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길이 항상 함께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 저는 걱정했습니다. 저곳은 위험한 곳인데. 하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롯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저는 그를 구하러 갔습니다.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축복했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순종의 열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들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종하고도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노년이 생각보다 외롭고 힘드신 분들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습니다. 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안았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요. 순종은 때로 제 방식과 섞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흔들렸습니다. 자주 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란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계속 갔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전부였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가는 것.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가는 것.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씩 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저는 100세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89세의 말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삭. 우리는 그 아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셨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삭은 자랐습니다. 매일 보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이삭이 있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25년 기다림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라 옆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왜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25년을 기다려주신 아들인데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은 많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무를 쪼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해야 합니까, 주님? 속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이삭을 깨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아버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종 2명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그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때로는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세상을 모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습니다. 저는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산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산 위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얹었습니다.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불렀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이삭아.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삭을 풀어주었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삭아. 괜찮다. 그렇게 되풀이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수장이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장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 제단에 불이 붙었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셨습니까? 왜 끝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왜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은 많았지만 대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삭은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삭은 변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저를 볼 때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단순하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끝까지 설명하지 않으실까? 그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까요?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운 걸까요?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뢰는 설명이 없어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 한 걸음 더 가는 것. 그게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밤마다 물었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칼을 든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의 두려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 말입니다. 자녀를 보내야 했던 순간, 건강을 잃었던 순간, 평생 해오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순간, 왜 이것까지 가져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 없이 가져가시는 순간이 옵니다. 왜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납득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수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어 올린 후에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은 끝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제가 울 때, 제가 떨 때, 제가 칼을 들 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십니까? 지금 무엇이 가져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위로의 말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도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설명은 없었지만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제 노인입니다. 모리아 산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였습니다. 그녀를 묻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함께 우르를 떠났던 사람, 함께 기다렸던 사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그녀가 없는 천막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삭도 장가를 갔습니다.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사라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저랬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 그 약속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완성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늙었습니다. 약속은 제 생애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지만 자손의 번성은 보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25년을 기다려야 했는지,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지, 왜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르를 떠날 때도, 하란을 지날 때도, 가나안에서 기다릴 때도, 애굽에서 실수했을 때도, 이스마엘을 안았을 때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도, 사라를 떠나보낼 때도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지금은 혼자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분은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계셨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들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곧 응답이 올 거예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실패도 보았습니다. 응답도 보았습니다. 침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계셨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실 겁니다. 의심하실 겁니다. 지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비틀거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제가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뿐입니다. 신뢰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믿음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175세입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긴 여정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며 신앙을 지켜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덧 시니어가 되셨습니다. 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도 그분이 계셨을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보일 겁니다. 아,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많은 것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왜 그런 시험이 있었는지, 왜 아직도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제 이해와 상관없이, 제 느낌과 상관없이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비틀거리면서도 그 손을 잡고 있으십시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을 보십시오. 별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 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보지 못해도 제 자손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처럼 기다릴 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도착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곧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실 겁니다. 남은 여정이 있으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노년은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역할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차게 달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분을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이 약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질문이 많아진 것뿐입니다. 그 질문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질문했습니다. 평생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답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혜로우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흔들릴 때도, 넘어질 때도, 의심할 때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분과 함께. 그것이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평안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항상.